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말론 2주차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 강의가 생략이 됐는데요. 1주차 강의는 오늘 강의 앞부분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앤서니 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4장에서 6장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하겠고, 오늘은 PDF가 따로 없으니까 책을 펴놓고 줄치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저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직신학의 이수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뭐 같으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신학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종말론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얇은 분량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신학책에서 종말론은 언제나 제일 뒤에 나오는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당하게 취급을 잘 못 받아왔던 것이죠.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았고 하나의 부록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신학책을 사셨는데 신학책 제1장이 종말론부터 시작한다, 상상을 하기 힘들죠. 그런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조직신학책을 보면 1장은 거의 언제나 신론으로 시작을 하죠. 일부 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론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또 칼바르트라면 계시론부터 시작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종말론부터 시작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은 언제나 그렇게 중요한 주류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최근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몰트만이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는 종말론이다.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종말론적이다. 근데 이게 몰트만이 처음 했던 말은 아니고 그 앞에 바르트가 조금 더 먼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르트는 종말론 자체에 대한 아주 두꺼운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가 교회 교의학을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의학 끝에 종말론을 쓰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르트의 종말론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어렵지 않을 정도로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전반적으로 그의 종말론적인 사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 생각하고요. 프리전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구약의 핵심이다.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다. 그리고 신약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이 기대가 처음 성취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신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그리고 신약의 참된 핵심은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다는 겁니다. G. 레드 들어보셨죠? 조지 레드가 뭐라고 했냐면, 종말론은 포로기 이후 비로소 출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경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이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만들어진 그 성경들에 나타나 있는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 사상, 이런 것들이 종말론이 그 포로기 이후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여러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의 경향이 바로 종말론이었다. 이것이 이제 레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두 7가지의 종말론적 전망들이 나와요. 이 7가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죠. 첫 번째는 장차 오실 구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원복음의 뜻은 진짜 이건 복음서의 한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벌써 볼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치명타를 가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아주 약간의 발꿈치 상하게 하는 정말 치명상도 아닌 정말 약간의 상처만 주는 것처럼 하고 끝나지만 예수님은 사탄에게 치명상을 주실 것이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잘 나오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가지고 오실 분이 계시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이고, 그 외에도 뭐 종으로 오실 것이고 인자로 오실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종말론적 전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만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임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이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 언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옛 언약을 가진 옛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이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또 심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들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부어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엘 말씀, 요엘 2장 28절 29절, 이 말씀 잘 아시죠? 성령을 만인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 그런데 28, 29절은 초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30절, 31절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30절, 31절은 재림에 대한 재림 직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 2장 28절로 31절까지는 초림에 대한 내용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 번에 일어날 것처럼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선지자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멀리서 볼 때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먼 산을 볼 때도 아주 가까운 산과 아주 먼 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멀리 바라봤을 때 산들이 그게 그것처럼 가깝게 보이죠. 하지만 그 산들은 하나는 나한테 가깝고 하나는 나한테서 멀리 떨어진 산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산과 멀리 떨어진 산이 멀리서 볼 때는 그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내 눈에서는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실 것이다, 이 내용이 또한 구약의 중요한 전망이 되겠고,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속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도 전망들이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종말론 강의의 거의 마지막 정도 가시면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요 새 땅에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종말론의 그러면 본질은 뭐냐? 지금 본 것은 이제 구약 종말론이었고요. 신약 종말론의 본질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펼칠 때 예언의 분위기에서 성취의 분위기로 넘어간 것을 느낀다. 그렇죠. 그 수많은 예언들로 가득 찬 구약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부터 쭉 읽다가 보면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아무리 처음부터까지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 중에서 아직도 성취가 안 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직도.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신약은 임의와 아직의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가 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아직 성취가 안 된 것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유명한 종말론의 아주 유명한 명제죠. 임의와 아직의 구도다.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우리 신약의 종말론을 한마디로 누가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임의와 아직입니다. 임의와 아직의 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교는 여전히 아직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꼭 밤중에 예수님께 왔었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저 혹시 주님 이번에 첫 번째신가요? 아니면 두 번째 오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자, 우스갯소리였지만 우리는 임의와 아직의 구도 가운데 살고 있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내용들 중에도 아직 성취가 안 된 것들이 많다는 거고, 구약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들도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 성취가 될까요? 네, 그건 정말 재림 직전에, 주님의 재림 때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루터파 신학자인데, 오스카 쿨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뭐냐면요, 신약의 전체적인 신학은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에 의해 좌우된다. 임의와 아직이라는 말은 그 전부터 조금씩 있어 왔던 말이지만, 신약 종말론을 임의와 아직의 긴장 관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장했던 것은 오스카 쿨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스카 쿨만이 한 것으로 그냥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또 유명한 말을 했죠. 신자는 작전 개시일과 전승 기념일 사이에서 살아간다. 예수님의 초림을 작전 개시일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승 기념일로 본 거죠. 우린 그 사이에 살아간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만약에 초림 전에 살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아직이겠죠. 종말론적인 사건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완전히 가서 이제 살게 된다면 모든 종말론적 예언들은 다 임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아직, 신약 성도는 임의와 아직, 그리고 주님 재림 이후에는 임의라고 하는 이런 구도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간단한 그림이지만, 여러분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상당히 종말론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제 살아가시는 겁니다. 3장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3장을 볼게요. 역사의 의미. 보시면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그럼 무엇이냐. 옛날 틸리가 이런 말을 냈어요. 폴 틸리가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한다. 저와 함께 작년 2학기에 현대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폴 틸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틸리 아주 유명한 말이죠. 철학이 묻고. 근데 물론 이제 틸리가 생각하는 철학은요,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실존 철학. 틸리는 실존 철학만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철학은 묻고 신학은 답을 한다. 사실은 또 틸리 자신이 철학자들 중에 신학자고 또 신학자들 중의 철학자다. 양 그 학문 사이에서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런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이제 역사의 의미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역사가 묻고 신학이 답한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홀로코스트의 만행 속에 죽어갔는지, 또 중세시대 그 수많은 어두웠던 흑역사들은 무엇인지, 뭐 등등 역사의 수많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신학은 답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배격해야 될 역사관을 이제 두 가지를 후쿠마가 드러났죠. 첫 번째는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개인으로 보면 윤회 사상 같은 거죠. 역사를 보면 역사가 순환한다고 하는 순환적 역사관. 고대 헬라 또 플라톤 사상이 여기에 중에 이해가 되겠고, 뭐 불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이원론자였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플라톤의 이원론하면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플라톤이 한 인간에 대해서 이원론을 생각할 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을 때 육체는 하나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감옥을 영혼이 언제 탈출할 수 있느냐, 해방될 수 있느냐, 인간이 죽을 때 해방된다고 했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정말 서로 친하지 않은, 정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빠이빠이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끝이 아니고, 플라톤의 사상에 의하면 그 나갔던 그 영혼은 그가 살아 생전에 육체의 삶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타락해 있고 윤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게 살았다면 그 영혼은 다시 다른 육체와 결합을 해서 또 살아가요. 죽으면 또 해방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런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영혼이었다면 또 윤회되고 하다가 그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살아생전에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정말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난 그런 영혼이 있었다면 그는 육체가 죽을 때 이제 완전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상계로,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간다. 이게 불교로 말하면 해탈의 경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그 삶을 그렇게 묘사를 했듯이 역사에 대해서도 순환적인 역사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 속에서는 어떤 역사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거기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배격해야 될 역사관은 실존주의 역사관이에요. 이건 뭐냐면 실존주의는 한 개인은 자기의 진정하지 못한 실존 가운데 있다가 진정한 실존으로 점점 탈바꿈하고 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분명히 더 나아집니다. 진정한 실존으로 더 진전을 해야 되는데 역사 자체를 보면 역사는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일 뿐이다. 이것이 실존주의 역사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기독교적 역사 해석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는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실현시키시는 도구로 쓰신다. 이게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인의 역사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역사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사관이고, 또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적어놨듯이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을 중심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더 역사의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것이 나눠지냐면 6세기의 그 신학자, 수도승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엑시구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AD를 연도를 이제 측정한 거죠. AD는 이제 아노 도미니란 말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AD부터 이제 진짜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AD 0년이 아니고 BC 4년경으로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BC와 AD로 나눠진 것만으로도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떠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새 시대의 시작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을 했고요. 근데 여기 적어놨듯이 후쿠마가 이런 말을 해요.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도, 즉 AD 아노 도미니 후에도 오시기 이전 시대처럼, 비폴 크라이스트처럼 살아간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은 AD의 시대에 BC처럼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역사. 그래서 이 역사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이것도 상당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완전히 끝날 그 순간에서야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완벽한 선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역사의 어떤 현상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악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종종 우리 예상보다 더 나은 반면 교회는 종종 우리 예상보다 더 못하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담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특별계시로 주어진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에 품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서 다른 단체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꼭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 잘 하고 계시네요, 지금. 오늘은 저희가 3번 쉴 겁니다. 그래서 짧게 4번의 강의로 이루어진 강의가 되겠고요. 잠깐 쉬시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실게요. 자, 잘 쉬었죠? 제 4장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는 최근 종말론 논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이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3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적, 둘째 미래적, 세 번째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나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가 현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올 건가요? 우린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하지만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3번째에 속하실 거예요. 근데 뜻밖의, 그게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또 가장 개혁주의적이고 또 가장 성경적인 사상은 3번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나라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나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볼게요. 1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실제로 보았던 학자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리첼 같은 사람이에요. 리첼,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의 태두죠, 태두. 리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도덕 교사로서의, 도덕의 참된 본을 보여주신 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우린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리첼에게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다든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예비되어 있다든지 이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리첼에게는 오직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자 이거였죠. 하르낙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르낙은 리첼의 아주 중요한 제자죠. 하르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미래의 종말론이라는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찰스 도드 같은 사람은 약간 또 다른 개념에서 현재 종말론을 얘기했는데요. 찰스 도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구약의 그 수많은 종말적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0%.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실현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첼이나 하르낙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도드는 그래서 보통 실현된 종말론 그래요. 이 사람의 종말론을 실현된 종말론, 미래적인 건 남아있지 않고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으로서. 불트만 같은 경우는, 루돌프 불트만 같은 학자는 실존주의적 종말론을 얘기해요. 실존주의적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내려야 될 어떤 결단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런 결단들을 내리면서 사는 오늘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들, 그리고 내가 내려야 될 그리스도와 연관된 결단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보통 실존주의적 종말론 그럽니다. 근데 불트만은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불트만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불트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비신화화를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신화적인 내용, 요소들은 다 재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로 인정하지 않고 등등 우리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장을 많이 한 거죠, 불트만이. 하지만 실존주의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나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또 큰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여기 보시면 바이스가 있어요. 바이스는 누구냐면요, 리첼의 사위예요. 리첼의 제자 하르낙은 철저한 정말 리첼주의자로 살았지만 리첼의 사위는 철저한 반리첼주의자였어요. 적어도 이 종말론에 있어서 말이죠. 바이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미래에 있는 것이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지금 현재는 오직. 근데 이 오직이라고 자꾸 말함으로써 현재적인 의미를 다 까먹었죠. 바이스는. 이것을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고, 슈바이처도 참 얘기할 게 많아요. 종말론에서 슈바이처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힘든데, 슈바이처의 종말론을 보통 일관된 종말론, 철저한 종말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일관되게 철저하게 그 안에 깔려 있었던 사상이 바로 종말론적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일관된 종말론이죠. 근데 슈바이처의 문제는 뭐냐? 하지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기대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들은 다 현실로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착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다시 리첼의 결론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아프리카의 성자로서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그런 귀중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셨죠. 그럼 우리가 다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절대로 존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을요, 과대망상증 환자로 몰아갔어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묘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리첼보다도 더 비성경적인, 더 안 좋은 상태에서 도덕주의자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슈바이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수많은 종말론적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착각이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슈바이처의 이 일관된 종말론은 정말 어떻게 볼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 해석 역사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흑역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기가 어려운, 따라갈 수가 없는, 따라가서도 안 되는 그런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슈바이처 개인은 참 귀중한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슈바이처를 비판하면서도 슈바이처가 그렇게 따르기 원했던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한 번은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기차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제일 참 귀중한 분이시니까, 또 의사잖아요. 당대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이었겠어요. 의사인데다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왔습니까? 아마 1등 칸에서 앉아서 쉬고 계시겠지 하고 1등 칸에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1등 칸에 없고, 그럼 혹시 2등 칸에 계신가? 2등 칸에 가봤는데 2등 칸에도 슈바이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혹시나 해서 한번 3등 칸, 마지막으로 3등 칸으로 가봤더니 슈바이처가 거기 정말 꾸질꾸질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오셨는데 왜 지금 3등 칸에 계신가요? 왜 여기 계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뭐라고 했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기차에 4등 칸이 없어서 여기 탔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도전이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의사잖아요. 저도 의료 봉사도 많이 해봤고, 불쌍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슈바이처의 발끝에도 못 갈 정도로 슈바이처는 정말 대단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신학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신학적인 주님에 대한 이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이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도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래적 종말론의 세 번째 주자는 몰트만이에요. 판넨베르크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지만 일단 몰트만 적어놨는데, 몰트만의 그 종말론을 미래주의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미래주의적 종말론. 몰트만은 그래요. 우리가 뭘 기대하고 사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 말이 좀 알쏭달쏭하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미래를 기대한다 그러지? 사실은 몰트만은 오직 이 사람도 미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가 진정한 실존으로 딱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실존에 이르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몰트만의 주장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보통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뭐라고 이 후쿠마가 문제를 삼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직 미래로만 본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약속으로 치워내요. 몰트만은 하나님의 구약이건 특히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그 계시들 있죠. 그건 다 약속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써 무시하는 거죠. 너무 미래에만 그 프레임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 몰트만이 하는 얘기들이 좀 모호해요. 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현재적 종말론은 아니야. 오직 우리의 종말은 미래에 있어.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몰트만의 신학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희망의 신학 그래요. 희망의 신학. 정말 몰트만이 그랬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종말론이다. 또 어떻게 보면 몰트만 신학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종말론이에요. 그것도 희망의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 근데 그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모호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단지 미래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느낌은 주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합니다. 이게 이제 몰트만의 내용이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분들 중에 몰트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몰트만이 또 2차 대전 시기에 그가 어떻게 해서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만나게 됐고 어떻게 희망의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실존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몰트만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자였고 그래서 몰트만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호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고 특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또 일반인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칼바르트를 좀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좀 비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굉장한 편견을 갖고 칼바르트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요 종말론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론적으로도 그렇고 칼바르트보다 몰트만이 훨씬 더 나아갔어요. 몰트만은 너무 나갔어요. 제가 봐갖고는 칼바르트를 비판할 사람이라면 몰트만에 대해서는 몇 배 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근데 칼바르트가 워낙에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워낙에 바르티안이라 그러죠. 이렇게 칼바르트 주의자들이 워낙에 많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지 바르트에 대한 그런 비판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몰트만은 뭔가 잘 모르는 뭔가 살짝 신비스럽고 뭔가 살짝 이렇게 좀 미스테리어스하지 좀 그죠? 미스테리어스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트만은 좀 더 호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저는 몰트만보다는 바르트가 훨씬 더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누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칼빈이에요. 칼빈의 주장도 잘 보면 찰스 도드처럼 실현된 종말론을 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돼서 실현되었다. 종말적으로 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린다고 한 거죠. 그래서 칼빈은 도드의 실현된 종말론 더하기 미래 종말론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알더스 보스 같은 사람은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이 후쿠마가 이름을 붙였는데 성경 열심히 뜯어보니까 그 성경 말씀은 현재와 미래를 다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린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오스카 쿨만은 구원사적 견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사 들어보셨나요? 구원사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다. 이런 시각을 구원사적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카 쿨만은 종말론도 구원사적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전 개시일로서 초림을 하신 것이고 또 전승 기념일로서 재림을 하실 것이다. 우린 그 사이에 살고 있다. 그 긴장 속에 살고 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오스카 쿨만의 임의화하직 주장이고요. 바르트도요. 옆에 적어놓은 것을 보시면 제가 초기 바르트가 수직적 종말론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죠.
이게 후쿠마는 개인적으로 워낙에 이게 독실한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후쿠마는 이 칼바르트를 살짝이 아니고 대놓고 좀 이렇게 반대하는 경향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특히 바르트의 초기 주장들은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 좀 있거든요. 초기 바르트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바르트가 수직적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와 아직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칼 바르트는 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칼 바르트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무시간적인 하나님이 계시다가 인간의 역사를 뚫고 시간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뚫고 오시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뭔가 시간적인 것보다는 좀 공간적인 시각적인 개념이 크죠. 그래서 이걸 후쿠마가 수직적 종말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거든요. 시간도 모든 피조물과 아울러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미래가 따로 없는 것이죠. 오직 수직적인 인간 역사에 들어오시는 것만, 뚫고 들어오시는 것만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제 칼바르트의 신학이 왕성하게 펼쳐져 있는 그 유명한 교회 교의학 철치 도그마틱스라는 책을 보면 칼바르트의 주장은 수직적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칼바르트에게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와 아직의 이 구도 속에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다만 초기 바르트가 수직적 종말론, 특히 로마서 주석 책에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절대자와 인간 사이의 어떤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간격, 우리 지난번 얘기했죠. 그런 것에 강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강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칼바르트도 이미와 아직의 구도 가운데 있던 신학자였다고 봐도 절대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드도 후기에는 뭔가 미래적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는 걸 봐요. 다만 도드가 예수님의 문자적인 재림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은 평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옆에 제가 그 타임리스와 에버리스팅 바르트와 쿨만 적어놓은 건요, 이런 개념이에요. 바르트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그랬죠. 따라서 바르트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그 다음엔 시간이 계속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무시간적인, 그러니까 이터니티, 그 영생, 그 영원성은 무시간적인 영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쿨만은 구원사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했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삶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20만년 흘러가는 에버리스팅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의미에서의 영원성을 쿨만이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이건 천국 가봐야 알겠죠? 하나님 시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기 전까지는 이건 뭐 결론이 좀 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메시아의 사명은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으로 봤어요. 따라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알곡은 모으시는 걸 봤는데 쭉정이 태우는 모습은 보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현재 사역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인용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결과적으로 알곡을 모으는 내용만 이야기하시고 정작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심판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고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은 메시아의 초림 이후에 나중에 또 재림이 뒤따를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 성취가 안 됐고 나중에 성취될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첫 번째 암시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이다. 이렇게 후쿠마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과 말이 비슷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본종과 예비종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비종을 울린 거예요. 이제 곧 수업 시작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빨리, 이렇게 했던 거고, 예수님은 땡 치신 게 이제 본종을 치신 거예요. 본종. 또한 밑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였지만 그 자신은 그 나라 밖에 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선구자였고 또 외치는 자였지만 그 자신은 구약의 선지자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일반적으로 평가하죠. 그 나라 밖에 있는 자였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도 세례 요한과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다, 임박했다, 이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너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맨 밑에 하이라이트 쳐놨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한 거다라는 거죠. 참고로 하나님 나라가 맞을까요? 하늘나라가 맞을까요?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인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나라는 성경 보면 마태복음에만 등장해요.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천국이에요. 천국. 뜻밖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성경에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널리 쓰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위에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리고 밑에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 바실레이아 투 데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제가 하늘나라, 여러분이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땅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들 땅을 쳐다볼까요? 아니죠? 이렇게 하늘 좀 쳐다보겠죠? 근데 정말 저 하늘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이거 한번 보실까요? 타임지 표지에 나온 인물은 유리 가가린이라고 옛날 소련의 우주비행사죠.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세계 최초로 지구 궤도에 올라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았죠. 근데 돌면서 지구를 보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말은 The Earth is blue. 지구는 푸르다. 아, 참 멋있는 말이죠. 지구는 푸르다. 근데 두 번째 말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돼요. 뭐라고 했냐면 I see no God up here. 난 여기에서 신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신은 없다. 이것 때문에 지상에 있는 아마 많은 신자들 중에서 일부가 아마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저 하늘나라,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왕래할 걸 생각했는데
저 하늘에 올라가 본 유리 가가린이 이게 1961년인데요. 저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나중에 그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이 가가린이 했던 요 말을 종교는 가짜다라는 말에 증거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교육시킬 때 유리 가가린이 했던 것이 교과서가 된 거예요. 이 말이. 여기에서 보니까 신이 없네요. 이런 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가가린이 거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보니까 신이 있어요. 여기에 천사들을 내가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이게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주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시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가가린이 이때 I see God up here 이랬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큰 이단 종교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이단이. 차라리 여기서 신을 못 봤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게 고맙죠, 우리는. 근데 나중에요, 이걸 누가 이제 패러디를 했어요. I see no God up here.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나사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이 사람 우주복에. 근데 이게 실제 찍은 사진인지 누가 합성한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패러디를 한 거죠. 여기에서 신을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그랬더니 누가 밑에 또 댓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달아놓은 거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You will when your oxygen tank runs out.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의 산소 탱크가 다 바닥나면. 그렇죠. 이제 산소 탱크가 다 바닥나면 이제 진짜 그때는 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오해의 소지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요, 지금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 공간, 영토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다 포함돼요. 사람들 중에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에 못 들어오는 심판받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5가지의 표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후쿠마의 정리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5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심. 옆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것이 종말론적인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몰락.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쏟아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을 치명상을 입히신다 그랬죠. 이 사탄의 몰락. 세 번째는 기적.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내용들 보면 이런 기적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보기가 어려웠던 내용들인데 예수님의 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은 또 이 모든 기적들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게 진짜 기적이 되겠죠.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 내용이. 다섯 번째, 죄 용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에서 달아 내리는 내용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 병자를 병부터 치료해주지 않으시고 죄부터 먼저 용서하고 시작하시죠. 그 이유는 나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5가지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말씀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해스캄이에요. 현재 완료죠.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예요. 이미 과거 사실이에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면 안 되겠죠. 일단 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will enter.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다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날에 그때.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히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레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취와 완성이라는 위대한 두 순간을 수반한다. 리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미래적 측면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쿠마의 결론은 이거죠. 쿨만의 내용과 같은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 이거 꼭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함축적인 의미들은요, 뭐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요거 한번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속, 갱신을 함축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각 개인들, 각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 세계에 대한 우주적인 구속, 전 우주적인 갱신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죠. 고린도서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도 모든 만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로마서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리고 그 피조물들도 해방될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우주에서 그리스도가, 제가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글씨를 넣는 게 너무 공간이 적어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걸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서 그리스도가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온 우주적인 갱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휴식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당과 뭐가 필요해요? 카페인이 필요한 시간이죠. 잠깐 쉬셨다가 다시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쉬었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장 성령과 종말론. 자, 종말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일반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표징을 통해서 종말론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언젠가 저 나중 시기에 성령을 만민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임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기라는 건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만민에게 임하시는 그때가 바로 말세다,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차 오실 구속자 위에 임하시고 그의 은사를 갖추게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 위에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미래 이스라엘의 새로 갱신된 삶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있다. 이사야 말씀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그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갱신이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뭔가 종말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성령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구약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도.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분명히 성령은 1차적으로 미래에 속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성령은 종말의 영이다. 물론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계셨지만 역사하셨지만 그분이 인간 역사에 대두되시고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움직이신 것은 종말부터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부터다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적 존재의 방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즉 내세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세 능력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맛보기. 미래의 복에 대한 어떤 첫 열매, 보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 내용이 정리되어 나옵니다. 즉 성령 시대는요 일종의 중간기라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재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성령 시대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일종의 중간기다.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복을 이미 누리고는 있는데 아직 그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충만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성령의 역할을 크게 지금 후크만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의 역할은 신자들의 자녀됨의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여기서도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미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아빠 아버지, 아바호 파테르, 독특하죠. 예, 아람어로 아바 하면 이게 바로 아빠라는 아버지에 대한 친근한 어떤 애칭적인 표현이죠. 아빠, 아버지, 아바호 파테르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고, 로마서 말씀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진정한 완전한 완성된 형태의 어떤 속량, 구속이 미래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양자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됨의 이러한 현재성과 미래성이 다 있다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을 보면, 성령은 또한 우리를
우리에게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되어서 오셨어요. 첫 열매. 여기 보시면은 아파르케 그러죠. 아파르케. 아파르케는 로마서 요 위에 말씀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수확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 수확 시작되어서 수확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사실 첫 열매는 여기에서 쓰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셨다. 첫 열매는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첫 번째 열매였으면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있을까요? 네. 주님 나라에 이제 가시고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의 시기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한꺼번에 잔뜩 맺혀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도 이렇게 성령의 처음 열매 그랬듯이 성령의 사역이시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또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증금, 뭐 담보, 아라본이죠. 아라본, 개런티예요. 아라본. 근데 이게 사실 아라본이 이 헬라어가 첫 할부금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후쿠마도 말하지만 이 개념은 썩 여기에 좋은 개념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할부금을 이렇게 내다가 돈이 없으면 그냥 할부를 더 이상 안 내, 할부금을. 그러면 이제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할부금 그러면. 근데 보증, 담보 이런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담보로서 주어지셨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또 보증으로 이건 보증금이다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도 나왔지만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표시를 의미할 수 있어요. 이 아라본, 아까 이제 아라본이라고 하는 그 보증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령에 있다 그랬는데, 옛날 그 신약 시대의 그 목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다른 집에 있는 양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을 찍어서, 양들의 인을 찍어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 인을 찍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또 에베소 말씀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이 종말의 영 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한 구원의 날까지 인을 찍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표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성령과 몸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과 연관돼서도 성령이 역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하셨고 우리의 부활에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실 때, 다시 부활시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부활과 연관된 중요한 성령의 사역을 후쿠마가 이런 의미도 읽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변화하여는 이제 영어 성경 보면은 are being transformed into에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율법이 아닌 수건이 벗어진 복음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라면 이러한 점진적인 갱신은 성령에 의한 우리 몸의 급격하고 완전한 변화, 즉 부활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다. 예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령은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 사이의 연결고리이다. 우리의 점진적인 성화도 성령의 역사시고, 급격한 부활도, 급격한 우리의 어떤 갱신도 성령의 역사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었죠?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후쿠마가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첫 번째, 시대의 표적. 우리 성경에 보면은 종말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어떤 표적들이 있어요. 그 표적을 보면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이거죠. 거기 보니까 교회의 선교적 복음 전파, 이스라엘의 회심, 큰 배교,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등장 등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 이미 일어난 일도 이 안에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도 물론 많지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선교적인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 보죠. 이렇게 선교적인 복음 전파가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고, 이것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의 함의는 긴장 속의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죠. 한스킹,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론에서 한스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커뮤니오 상토룸 에트 커뮤니오 페카토룸. 교회는 커뮤니오 상토룸,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로만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자꾸만 생각을 해왔지만, 또한 죄인된 자들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 인정하자는 거죠. 이것이 한스킹의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인 어떻게 보면 기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오 페카토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용납하고 살지 말고 계속 바로잡아라. 그리고 그런 자를 보면 너도 너 자신을 보면서 계속 두려워하면서 너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죠?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면 초림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오순절부터 주님 다시 오실 재림까지 뭐가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개념에 의하면, 그러니까 개인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 물론 논리적인 개념이고 이걸 이렇게 칼로 물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칭의 다음에 성화가 따르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시작, 초림부터 재림, 완성되는 재림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성화처럼. 그래서 우리 지난번 마찬가지로 한스킹 책에서 나왔던 내용 기억나시죠?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것의 좀 더 완전체, 이 말의 완전체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스트 셈페르 레포르만다예요. 뭐냐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는, 이미 개혁되어진 교회는 에스트 뭐 해야 돼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이. 그러니까 이미 개혁된 교회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긴장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계속 개혁되어야 돼요. 계속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책임있는 신앙생활의 동기를 줘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Simul justus et peccator. 뭐예요? 우린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 우린 죄인이에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 죄와의 싸움은 현세에서 우리 살아갈 동안 평생 지속돼야 돼요. 단 싸우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할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결국 승리해요. 승리 확신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리라.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이런 이미와 아직은 어떤 절대적인 대립관계는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진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후자의 미리 맛보기다. 즉 이미는 아직의 미리 맛보기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 생활은 앞으로 누릴 천국 생활의 맛보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현재의 삶은 미래의 삶에 연관이 돼요. 긴밀하게. 성경의 그 표상들이 뭐로 나옵니까? 상급.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질 상급과 연관이 돼요. 긴밀하게. 면류관, 열매, 추수, 곡식과 이삭, 파종과 수확 다 연관되는 이런 표상들이 되겠죠. 이 땅에 살 동안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성화되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방식을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자신을 불완전한 새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우리 자신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네. 하지만 새로움을 그럼 더 강조할 거냐? 나의 불완전함을 더 강조할 거냐? 뭐가 더 강조돼야 될까요? 만약에 불완전함이 더 강조가 된다 그러면 이건 신약성경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오스카 쿨만이 말했듯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는 임의가 아직보다 비중이 더 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슬펐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주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린요 사실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자아상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공항에 거의 착륙할 때쯤에서 밑을 땅을 보시면 그 안 보이던 건물들이 조금씩 커져서 보이고 정말 점처럼 보이던 차들이 이제 점점 커져 보이고 심지어 사람도 점처럼 보이다가 점점 사람들이 이제 커져 보이는 거, 그런 거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자아상은 언제나 주관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 새 사람보다는
옛사람의 증거들을 더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좀 전에 오스카 쿤만이 말했듯이 우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워진 사람들이죠. 고린도서 말씀도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게 아니고요. 벗어버렸어요 이미 우리들은. 그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새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화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5번째, 고난의 역할. 의인이 왜 고난을 여전히 당할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종말론적인 대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후쿠마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는데, 고난은 아직이라는 측면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들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냥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당연하게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유가 따로 없어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 다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영광을 소망해라. 요한계시록,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중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주님 분명히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꼭 기대하고 살면 좋겠죠. 그 다음 로마서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또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화에 대한 태도에 또한 어떤 함의를 가져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신자들의 여러 문화적 산물들이 있죠.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산속에 올라가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 수용해요. 그것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대부분은 이 사이 그 어딘가 스펙트럼 어느 그 사이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하고 선별을 해서 수용을 하거나 거부를 물론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 기독교인의 이 문화관에 대해서는 한 학기 내내, 나중에 여러분 대학원 가시잖아요. 그럼 THM 과정 그런 데 가시면 한 학기 내내 이것만 가지고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후쿠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의 세상과 다가올 새로운 세상과의 관계를 너무 불연속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영원한 재림하시고 영원한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면, 거기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된, 완전히 불연속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라는 거죠. 중세 신학자들 표현에 따르면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을 아무리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다 파괴해버리시겠냐. 그걸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회복시키시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후쿠마가 이런 말을 해요. 새로운 땅은 현재의 땅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임을 뜻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과연 어느 정도나 연속적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1, 2%만 연속적이어도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99%가 연속적이어도 연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 대심판의 하나의 그 그림자 같은 모형 같은 역할을 했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물로 완전히 다 갈아엎으셨잖아요. 그 속에는 모든 인간들, 모든 동물들, 모든 것들 다 갈아엎으셨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구원받은 모세의 식구들과 짐승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새 창조가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다. 물론 저도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다 이 말이 반드시 우리 생각보단 덜 파괴적이다 그 뜻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표상은 노아의 심판 때는 물로 심판하신 거지만 이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처음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속성보다는 사실 불연속성보다 이제는 너무 불연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그래도 생각하자는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너무 강조가 되어버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연속성인 것보단 불연속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중요한 말을 이제 합니다. 비신자들의 문화적 산물들을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문화, 예술, 학문 등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다 배우셨죠? 일반 은총은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론 제거까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이 땅이 급격하게 타락하고 급격하게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문화적인 발전, 예술적인 발전, 과학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비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산물들을 우리가 너무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문화 사이에도 어떤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일반 은총적인 요 측면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100% 동의합니다만 현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 문화 사이의 어떤 연속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는 좋아요.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그걸 통해서 천국을 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겠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런 것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년주의, 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또 전천년주의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또는 후천년주의자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